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구하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여섯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했지요. 제자가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제자는 뭐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일주일이 시간이 긴가 봐. 하나님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는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을 따로 향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오늘 읽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늘 읽은 복음서 왜 다들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또 17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뭐라고 또 지칭된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무리들이라고, 무리 군중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하면서 제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눈으로 보면, 이 복음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무리라고 지칭되어진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조금 다른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시로와 두로와 그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애를 쓴다 그랬어요.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근데 그 만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지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밀쳐대고 막 생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고요히 서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일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에 오셨다면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영이 목말라,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의 생수로 넘쳐나기를 원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자와 무리의 차이. 어떤 차이라고요? 제자들은 이 생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무리들이고요, 제자들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자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제자 되기 위하여 온 주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테오복음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테오복음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은 팔복이라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죠.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4가지 복만 이야기하고요, 4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또 누가복음과 마테오복음이 다른 게 있어요. 마테오복음에 어디 산상수훈이다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다 그래. 근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서서라고 해요. 이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산 위에 있는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팔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갈릴리에 가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깊은 고리에, 산 중에 있는 고리에, 깊은 골 위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 팔복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평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이 모여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테오복음은 비록 복의 종류는 다르게 이야기하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즐겨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복의 조건이 약간 다르게 표현돼서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요. 그 전제를 붙였어요. 가난의 전제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전제를 붙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이 전제를 딱 떼버렸습니다. 마음, 심령이란 말을 딱 떼버리고 아예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난해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까? 직장에서 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일합니까? 왜 그러는 것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복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라고 복을 선언했는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에 문제가 없으면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고 출세 가도를 달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뭘까요? 히브리인들이 복이란 말은요,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것.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들 만드시잖아요. 공중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뭘 만드셔요? 물고기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와 저 물고기들이 받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늘 나는 새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며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공중으로 던져지면 그 복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하늘 나는 새가 물속에 던져지면 그게 복일까요? 그 저주예요.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받을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받는 복은 뭘까요? 인간이 받는 최대의 복은요, 내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삶을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이 고백합시다. 에덴에서 삽시다. 시작. 에덴에서 삽시다. 에덴. 자, 에덴에서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에덴에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덴에서의 삶을 왜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얘기하고요, 에덴에서의 삶을 왜 예수님은 줄인 자라고 얘기하고요, 왜 그 에덴에서의 삶을 예수님은 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왜 에덴에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삶을 에덴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할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이렇게 살면 이게 에덴이 아닌데, 가난에 쩌들어 사는데 어떻게 에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슬퍼하며 사는데, 날마다 굶주리며 사는데, 날마다 욕먹으며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에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까? 저도 싫어요, 이런 삶은. 그런데 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는 사람이 에덴이냐면요, 거기엔 대전제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전제. 그 전제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전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배가 고프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시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범죄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삶을 보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빈이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청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청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건강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입을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위하여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 그래, 내 삶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자, 이 청빈의 삶을 사는 자가 무엇이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호의호식하며 세상의 최고의 가치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지언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고 주님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굶주리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자요,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부자는요, 왜 하나님이 그 부자를 저주하냐면 이 저주받는 부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돈이 많아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은요, 돈 아니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고 그냥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돈에 미쳐. 돈 하며 돈을 통하여 위로받고, 돈을 통하여 안정감을 얻고, 돈을 통하여 행복감을 얻고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전 세계 최고의 국가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이곳의 삶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굶주린 자를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달러를 제가 1달러 지폐를 꺼내가지고 코를 휑 풀고 뿌겨가지고 발로 짓밟고 이거 가지고 가서 캔디 하나 사드시오 라고 주면 받겠습니까? 받아요. 이야, 할렐루야.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럼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할까요? 정화조에 빠진 오물통에 빠져있는 그 1달러짜리 꺼내가지고 씻지도 않고 쭉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캔디 사와 이러면 받겠냐는 거예요.
내가 거진지 알아? 홈리스도 이거 안 받아. 그런데요, 그 1달러가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얼마만한 돈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는요, 여기 30달러를 가지면 어린 학생이 한 달 동안 학교에 갈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세 끼를 다 식사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럼 뭐야? 하루에 1달러면 학교를 갈 수 있고 세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1달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1달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한 영혼의 한 끼가 아니라 하루의 삶을 책임지는,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굶주린 자를 위하여, 헐벗은 자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그렇게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헌금하는 걸 무슨 헌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헌금이 뭘까요? 우리 그 헌금 봉투에 보면 구제헌금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제헌금. 그런데 구약에서 헌금 종류를 얘기할 때 구제헌금 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려운 자를 돌보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헌금이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레위 지파가 사용하고, 레위 지파는 또 10의 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 사용하고, 그것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구제하는 데. 그런 일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 가능한 것이, 적은 돈이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 왜 슬퍼해요? 나는 인류 최고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금도 이 목숨의 위협을 봐,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들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냉대를 당하고 버림받는 심령들, 그렇게 심령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냐면 23절에 그날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육적인 삶의 인생이 끝나고 영적인 삶,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영원히 죽지 않은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그날에 어떤 일을,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날에 기뻐하고 그날에 뛰놀며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신 물질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위로받고 산다면 안타깝지만 그날에 그는 슬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자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 그는 부자로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지만 자기 문간에서 거지로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단 음식 한 조각도 내주지 않은 그 척박한, 그 강팍한 심령,
그 심령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나자로처럼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그는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날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큰 상을. 그래서 그날에 하늘의 큰 상을 받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함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만족해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저 전 세계 선교지에는 수많은 주의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산채로 화형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나이지리아 박해 검색하면요, 생생한 화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살아있는데 태워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희생 제물 되어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친히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 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나의 이웃에게 주는 축복, 그 주는 축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사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고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